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묘소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나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 까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도 못 말리는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도 못 말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부터 23절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몇 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은 약속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물론 여기서는 첫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오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서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거기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걸 거부했죠. 바로 옛적 길이 선한 길.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이 언약.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고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또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도 않았고 또 그 언약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말하려고 할 때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도 못 말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절부터 계속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3절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4절 5절에 나오는 그 언약이 이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저주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이 있네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을 받지 않냐고 듣지 않으면 자네들 하늘에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결국은 언약의 말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두 번째 하냐? 새 언약?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언약의 무엇인지 알고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 첫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첫째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 내용은 우리가 보통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맺은 언약을 오늘 사전에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은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보고 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직행한 것이었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과 물론 귀로 처음에 듣고 보지만은 내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 신약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스스로 합니까?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분별이 돼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마음을 한다. 사도 바울이 하도 괴롭히는 그 대적한 적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 말미에 그러나 내가 주의 마음을 가져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노라. 그분의 마음을 가져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주시고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주셨던 그 말씀. 그러면 구약 시대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이 시대는 누굴 통해 말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대한 이 언약이 뭔지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 약속을 먼저 알아야 그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왜 이걸 말씀하냐면 맥락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물론 이 시대는 살면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도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새 언약을 아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많은 규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 자주 몇 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조차도 마귀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뭐로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을 때. 아무리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기록된 아무리 큰 표적이 나타나도 기록된 말씀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면. 이걸 지켜행하면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한 그들에게 적과 거리는 땅을 주리라는 언약을 이루리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적과 거리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 하여.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를 조상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기까지가 언약이에요. 이 약속도 보니까 이 약속이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언약을 알아 순종하는 그들에게 약속했다. 우리의 영원한 약속했다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도 어떤 아들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런 것이 중심인데 여기를 이 사람들이 문제 뭡니까? 이 사람 이걸 듣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아예 알려고도 않았습니다. 알려고 애적 길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 사실은 그러면 뭐 다릅니까? 많은 현대 교인들도요 오늘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똑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6절부터 기도보겠어요.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느니라 하라. 또 계속 또 하면서 하나님이 또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정말 여기서 그 다음 글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인즉.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들이 벌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언약을 깨트린 가장 핵심 뭡니까? 여러분 사실 10계명이 대신계명,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 계명. 하나.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 사도 시대는 이 신약 시대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했죠, 그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그리고 안식이 참된 안식이 없어요, 다른 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 계시는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야 하나. 사실은 다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한 가지가 틀리면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은 이게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기 개혁개정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12절에 이제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그때 유다 여러 성읍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언약을 알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에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양하며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아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이 이단의 교주가 막 죽었는데도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막 문제가 많은데 응?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했는데 어려움이 올수록 돌아가도 진짜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맞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이 다시 가서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있는데,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못 말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했던 애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돌아갈 줄을 몰라요. 돌아갈 길. 제가 성모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한번 더 전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 제목이 있겠지만, 근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올라갈 베델이 없어요. 올라갈 베델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그 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을 보니까 제가 노래 가사에 거기 나와 있지만은 베델이 딱 두 가지. 베델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그 성경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하나님을 만난 어떤 모양이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라갈 베델 자체가 없어. 그런 경험. 두 번째 그 베델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약속은 야곱에게만 약속했던 특별한 그런 약속의 내용이 나오죠. 그 약속의 말씀.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이 약속이 뭔지조차도 모른다고. 올라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그 베델이라는 곳이 어딘지조차도 그게 의미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그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애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 들어갈지를 모르고, 오히려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받는데도 다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말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온 건데,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13절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재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 많구나.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죠? 신이 지금, 신의 수가, 이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섬기는 수가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세운 그 부끄러운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참신, 참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양도 똑같아요. 여러분 꼭 제가 요즘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 우상숭배라는 것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우상숭배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하나의 표현으로 된 겁니다. 그 우상숭배를 정확히 사도 바울은 그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고,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를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우상숭배. 우리의 마음에 탐심, 세상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요 정말로 이 언약 안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것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만,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의 수가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예루살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다. 우리 안에 수많은 탐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탐심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죄라고. 못 말리는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오늘날 모든 분들이 그런 거 하지만 많은 교인들 중에 정말 못 말리는 분들, 못 말려. 탐심은 우상숭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14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18절부터 23절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보낸 에레미야를 그들의 소리를 듣기는 고사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운명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특별히 특정한 지명이 나중에 나오죠. 아나도 사람들.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지금 19절 이하에 18절 19절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으로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하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못 말리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 때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계속.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녹동감리의 교우들이 기본적으로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 애적 길, 정말 선한 길을 알길 원하고 그걸 알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